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강제로 예언을 하게 되고 사울까지 갔다가 강제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들누워있는 해프닝을 벌였지만 사울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쳐 간 곳은 바로 요나단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왕자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거처는 사울의 거처와 멀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로 같은 왕궁에 기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다윗이 거기에 간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복수를 위해서 궁에 잠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당하고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하여도 악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때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개 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도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됩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한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최초의 행악자나 거기에 마주하여 분쟁하는 자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악은 이렇게 해서 불일 듯 번져 나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항상 다윗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만 이런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을 쉽게 행하기보다는 낙심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네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해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연히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죽을 이유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알리지 않는 법이 없으니 알려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요.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일은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3절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까딱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뜻이죠.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상태가 다윗에게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의 옆에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탈출할 때는 미갈이 옆에 있었고 라마나요스에서는 사무엘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항상 피할 길이나 피할 방법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주일 낮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제동을 당할까? 어느 날 제 머리에 딱 들었던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이고 결속력도 강하고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당하고 이스라엘이 세 군데를 폐쇄했는데 어디를 폐쇄했냐면 회당하고 이슬람 사원하고 개신교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폐쇄 안 했습니다. 왜? 모여도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요. 집단성을 가지고 모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항상 서로를 느끼면서 연대하는 공동체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이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과 다른 단체들이 모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사람들 모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대면합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 자기 볼일 봅니다. 지금 다른 종교들은 각자 자기 볼일 보듯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를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곁에도 항상 이렇게 요나단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피할 길이 생긴다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 늘 노래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일이니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러한 상황들을 의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많이도 넘겼던 다윗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여있을 때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흩어질 때에도 변함없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